하시리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느 다소 다르다라는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성격이 다르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두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시다라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오해들인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 그런 오해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마치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홍수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또 죄 지은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신 그런 진노와 진멸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오해입니다. 반면에 이제 또 동일한 관점에서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펼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바뀌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마치 구약에서만 진노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대충 본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적들을 막 진멸하시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그것들을 보면서 폭력적이시고 무자비한 통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구약이나 신약 때에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신약 때부터는 결코 이제 진노하시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 심판과 진노의 날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노를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진노를 명쾌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의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의 찬양인데요. 우리 각 찬양마다 맨 끝에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면서 각 찬양이 끝납니다. 우리 3절 끝에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끝나고,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5절 맨 끝에서는 그는 거룩하시도다까지 하나의 찬양, 또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맨 끝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기까지 하나의 찬양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찬양으로 나뉘는데, 세 찬양 모두 잘 보신다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만민이 떨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니 우리 3절 가서는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인 4절, 5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고 선과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지금 4절, 5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 이 시편, 이 시를 통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경외함이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출애굽기 처음 부분에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 바로 왕의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린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의로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의로운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그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주시는 깊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시사 죄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우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들어주셨고 그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